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주 안에서 당하는 고난과 축복. 주님 안에서 당할 수 있는, 또 당하고 있는,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고난, 그러나 고난과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동전의 양면성 들어보셨습니까? 이만한 동전이 있다고 치면 양면을 가지고 있잖아요. 500원짜리라고 치면 양쪽에 동전이 같은 모양일까요? 다른 모양일까요? 다른 모양이죠. 한쪽은 숫자가 써 있고 한쪽은 그림이 그려져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전은 양쪽이 다 있어야 동전으로서 가치가 있는 거죠. 한쪽만 있으면 이건 위조 지폐가 위조 동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동전의 양면성과 같아서 뗄래야 뗄 수 없고 항상 가치 있는 거다. 그럴 때 쓰는 말이 동전의 양면성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진감래, 고통이 닿으면 낙이 온다. 그러니까 고와 감이 같은 거예요. 고통이 있었는데 고통이 닿으면 고생 끝에 낙이 온다 하는 것처럼 고생은 홀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견디고 이기는 자에게 낙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고진감래라는 것은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처럼 시편 126편에도 보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데 눈물로 씨를 뿌려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거두린다. 그러니까 눈물의 씨와 기쁨의 단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기쁨의 단을 더 감격스럽게 안고 올 수 있는 거죠.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으면 동전의 한 면이 없으면 그 다음 동전에 기쁨의 단을 거둘 수가 없는 것과 같아요. 또 운동선수는 훈련 시간에 열심히 흘린 땀 한 방울이 메달의 색깔을 바꿔놓는다. 메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느냐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땀이 없이 메달이 주어진 일은 없습니다. 군인들이 훈련소에서도 마찬가지 쓰는 말이 있습니다. 네가 여기서 훈련받을 때 흘린 땀, 근데 그게 땀이 아니다. 실전에 전쟁에 나가면 땀방울이 피 한 방울이다. 네가 흘린 땀이 전쟁에 흘린 피를 대신 막아줄 것이다. 그러니까 열심히 훈련한 것만큼 자신의 생명을 안전하게 한다는 거죠. 이게 동전의 양면성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이런 이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보면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아픔입니다. 형벌입니다. 저주입니다. 상처입니다. 눈물이죠. 십자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자세히 보면 그 반대쪽에 승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치유가 있고 축복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도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면 오늘 성경 속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여의치부 교사 선생님들께서 내가 교회가 되어라, 길을 잃은 세대를 주의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 건져내고 그들에게 꿈과 비전이 되어라 라고 찬양을 했지만 사실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은 반대로 양면성이 있어요. 기쁨도 있고 소망도 있고 생명도 있고 살리는 것이지만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주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반대편으로는 엄청난 고난, 아픔, 상처, 희생, 눈물, 각오, 결단 이게 다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교회는 낭만적이지 않아요. 마치 십자가가 아무리 금목걸이를 해놔도 낭만적이 될 수 없는 것처럼 교회는 낭만적이 될 수가 없어요. 피눈물 나는 순교가 그 순교의 피를 흘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순교의 피를 흘리고 복음이 전해지고 순교의 피를 흘리고 전도가 되어지고 순교의 피를 흘리고 선교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선교를 다닐 때에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저 고생을 왜 하는 거야? 그 동전의 그 한면성을 보지 못한 사람은 바울을 가장 어리석은 자, 아유 저 불쌍한 자, 미쳤나 봐 하고 폄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반면에 보면 바울은 그로 인하여서 큰 위로와 소망과 은혜와 생명과 치유와 놀라운 구원의 열매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주 안에서 당하는 고난, 사명 때문에 당하는 고난, 직분 때문에 당하는 고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다가 보니 세상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누군가의 비웃음을 산다고 할지라도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고난 앞에 절망하거나 좌절하고 무너지지 않는다. 이유는 뭘까? 주 안에 당하는 고난은 항상 축복이 함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성경에 바울은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가운데 넘쳤어. 그러면 고난의 의미를 모르면 고난이 나에게 다가왔으니 아이고 힘들어서 어떻게 하고 고난을 피하거나 고난을 싫어하거나 고난에 대해서 잘못된 편견을 가질 수 있지만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오히려 그 속에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쳐나더라. 고난이 클수록 주시는 은혜가 위로가 크더라. 그러니까 고난과 위로는 동전의 양면성과 같이 고난만 오지 않는다. 큰 고난에는 큰 위로가 함께 하신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바울은 자신의 경험, 자신이 겪었던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동역자들이여 너희가 큰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라. 큰 고난에는 큰 위로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당한 고난이 있습니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는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이 거짓말장이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고 하고 유언 비어를 퍼뜨리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도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뭐 하지 않았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제가 빨간 명찰을 달고 전도사를 처음 88년도에 시작을 했을 때 제가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전도사고 목사고 뭐 교구장이고 뭐 뜻든 간에 하면 모든 성도들은 다 전사님 목사님 다 도와주겠지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유 전사님 목사님 우리 교구장님 뭐 담임 목사님 하고 그러면 야 우리 주의 종이니까 그래도 또 교구장이고 뭐 담임 목사이고 하니까는 다 같이 그냥 내일처럼 다 같이 도와주는 줄 알았어. 그리고 빨간 명찰 달고 전도사를 시작을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려 안 그려? 그려 안 그려? 예전에 그때는 어떤 서산이구나. 서산에 백승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설교를 하는데 그 교회는 아멘을 묻지 않고 그려 안 그려? 그러면 그 성도들이 아멘은 그려! 그리고 안 그려! 그려 안 그려가 이 존댓말이야 반말이야. 우리 같은 서울 사람이 듣기에는 그려 안 그려는 꼭 반말 같은데 근데 그 목사님은 꼭 성도들한테 그렇게 묻더라고. 그려 안 그려? 그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그려!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어색한데 거긴 그냥 그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교구장이라고 전사님이라고 맡으면 온 성도들이 아이고 우리 전사님 오셨다고 말이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와주겠냐고, 어떻게 같이 뭐 하면 되냐고, 같이 이렇게 다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같이 나 그렇게 해주는 줄 알았어. 왜? 나도 구역장하고 평신도 할 때 그랬거든요. 아유 전사님 오시고 목사님 오시면은 진짜 뭘 하면 좀, 뭘 어떻게 하면 좀 같이 도와드릴까, 도울 수 있을까.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다가 막상 제가 이제 물론 이제 수련 전도사라고 빨간 명찰을 달고, 저는 빨간 명찰을 1년 달았어요. 그다음에 여기다 교회에서는 우리 1년씩 달았어요. 월급 10만 원 받아가면서. 뭐 그런 것도 따지지도 않았어. 어쨌든 간에 전도사를 하나님이 시켜줬다는 것 때문에 그냥 물불 안 가리고 막 의정부 그냥 논바닥 호박밭 다 뒹구르고 다녔는데, 그때 가지고 있었던 건 뭐냐면, 아니 성도들이 다 내일같이 도와줄 줄 알았어. 근데 다 같이 도와주는 사람만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간혹 없더라고. 간혹.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 충격이었어요. 이게 목회라는 게 이게 다 힘을 줘서 함께 가는 게 아니구나.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에 들면 아이고 뭐가 또 아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쪽에 더 신경 쓰는 것 같으면 아유 저쪽 우리 난 신경 안 쓰고, 그래도 여기서 또 막 그래갖고 막 뒤에서 막 아유 전사님 말이야 저쪽 조금만 신경 쓰고 우리는 신경 안 쓰고. 아니 뭘 신경하지, 조그맣게 거기 있다가 왔잖아요. 그랬더니 그래도 왜 저쪽만 보는 것 같아. 그래서부터 이게 목회라는 게 이게 손으로 더불러서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라 이쪽 저쪽 눈치 보다가 눈깔이 영째 돌아가거든요. 그 당시 처음 시작할 때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래서 목회자는 마지막까지 잘 오려면 뭘 해야 되냐면, 어떤 소리를 듣고 어떤 생각을 들어도 그때 제 마음속에 두었던 마음을 쓰레기통을 만들어야 돼요. 옛날에는 쓰레기통에다가 쓰레기를 담고 거기를 다 불을 질러서 태웠어. 뭐가 들어갔든지 나올 때는 다 재가 돼서 나와야 돼. 죄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리를 들어도 있는 대로 반응을 하면 안 돼. 다 들으면 여기서 다 태워서 나갈 때는 재로 나가서 뭐가 들어왔는지 정체를 모르게 해야 돼. 그거를 듣는 대로 여기 가서 이 얘기 들었다고 권사님 얘기 그랬지 여기다가 그대로 얘기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고 다닐 때에 다 예수님 도와주지 않았어요.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지만 마음에 안 든다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험담하는 사람, 모욕하는 사람, 침 뱉는 사람, 손가락질하는 사람. 어느 성경에도 보니까 자기 땅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 땅 백성이 할렐루야 영접을 했어요, 안 했어요? 영접하지를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영접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이 어둠 속에 빛이 왔을 때 어둠이 빛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빛은 빛을 좋아하나 어둠은 빛을 좋아하지 않아요. 어둠에 있는 자기 백성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시련과 아픔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23절 25절에 보면 나를 미운 천하에 예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다니면서 그 병든 자를 고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가도, 예수님이 가도 예수를 뭐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미워하는 자가 있어.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뭐하느니라? 미워한다고 말했어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오늘 여기 뭐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 안수집사님, 지역장님, 고역장님 다 성도들, 그리고 유아유치부 교사들처럼 너는 교회가 되라 해서 각자 사명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각자 여기 담임 목사도 있고 교구장들도 있지만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 하려고 할 때에 다 우리를 좋아하지는 않아요. 처음에 저와 같은 착각을 하시면 안 돼.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누군데 나를 왜 안 좋아해? 좋아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도 다 좋아하진 않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편한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은 두 종류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너무 주여 하고 동굴에 있다가 뛰쳐나오는 문득병자도 있고,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예수 앞에 달려나온 사람도 있고, 백부장과 같이 로마 황제 시저를 You are my master, 오직 황제만 나의 주여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유대의 30대 초반에 나사렛 목수의 아들한테 가서 무릎을 꿇으면서 You are my master, my lord, 주여라고 말하면 육군 대위 복장이 날아가고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예수 앞에 자석처럼 끌려 나오는 사람이 있어. 이건 누가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이 세상은 둘 중에 하나예요. 불편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 불편하지 않은 사람은 은혜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어떻게 믿었냐고 물으면 몰라 나는. 아시겠어요? 시험 봐서 예수 믿었나요? 뭘 어떻게 어서 예수 믿은 거예요?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교회를 다닌 거지 예수님을 소위 말하는 인격적으로 만나거나 영적으로 만나거나 내 입으로 성령을 체험해서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목숨을 걸어줬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단과 각오를 가지게 된 것은 어떻게 해서 됐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해요? 은혜라고 말했죠. 은혜. 우리 유아치부 교사가 마지막에 부른 찬송이 뭐예요? 은혜. 야, 난 듣는 이 처음인데 아는 척하고 부르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은혜가 되는데 난 처음 듣는 찬송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작사 작곡한 사람이니까 한 번만 딱 한 번 들을 것도 없어. 앞대가리 들으면 대충 멜로디가 어떻게 흐르겠구나. 그래서 전혀 처음 보는 찬양이 아닌 것처럼 불렀답니다. 어쨌거나 그 은혜잖아요. 그런 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구역장이야, 여러분이 집사님이고 또는 뭐 장로님이고 안수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또 새로 뭐 총무권사가 될 수 있고 총무지역장이 될 수 있고 기관장이 될 수 있고 교사가 될 수 있고 뭐 남녀 선교를 각 기관에 봉사할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성도 왜 나를 안 알아줄까? 예수님도 안 알아줬어. 안 알아줬어. 그런데 진짜는 여러분을 알아줘. 진짜 빛은 여러분을 알아줘. 그런데 그 빛이 아닌 사람은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을 쉽게 알아주기 수가 없어. 불편해. 그렇게 불편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너만 잘났냐? 그만해, 살살해. 너 언제까지 뭐 할 거야? 적당해. 목사님한테 잘 보이면 좋냐? 하지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헌신이나 신앙사고를 열심히 할 때 누군가가 여러분 어떤 얘기를 할 때에 뭔가 불편하게, 뭔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도움이 되지 어떤 얘기를 할 때에 거기에 상처받고 주저할 일이 아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를 않았어.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마다 세우겠다, 자신의 몸을 깨뜨려서 구원의 섭리를 내겠더니 쫓아다니면서, 저 미친놈 봐, 솔로몬 성전을 언제 세운 건데 그거 헐어래, 3일 만에 되사오겠다, 정신 나간 놈 아니야 저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손가락질을 했어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가 왜 고난을 당하실까? 그가 왜 배척을 당하실까? 그가 왜 모욕을 당하실까? 그가 당하는 고난, 배척, 모욕, 배신, 배반, 손가락질, 그가 당한 이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도 저기를 갈 때에 모두가 다 나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누군가 나에게 침을 뱉고 손가락질을 하고 딴지를 거리고 깐죽거리고 사사건건 붙잡고 늘어질 때에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만 생각만 하면 당장 그만두고 싶잖아. 당장 그만두고 싶죠. 아, 내가 이 소설이 들으려고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생기죠. 그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도 배척당했어. 나도 내 백성이 나를 영접하지 않았어. 나도 내가 한 말을 뒤로 꼬아서 이 사람이 성전 무너뜨리면 다시 세운다고 한 그놈이라고 쫓아다니면서 손가락질했어. 쫓아다니면서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하고 다녔어. 뭐 좀 하려고 하려면 돌아다니면서 나쁜 소문 뒤에서 다 하고 다녔어.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나도 그 길 갔단다. 너도 주저앉지 마라. 그것 때문에 상처 있고 절망하고 사람 때문에 사명을 놓치지 마라. 사람 때문에 직분을 놓치지 마라. 사람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마라. 사람 때문에 은혜 놓치지 마라. 사람 때문에 그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맡겨진 이 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마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저는 그 말에 100%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때까지 여기 오면서 얼마나 많은 시련과 아픔과 눈물과 고난을 겪고 왔는지 몰라요.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 아유 저 좀 알아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후배들, 부교육자들도 있고 또 신앙의 후배들이 있다고 하면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 목사님 나 많이 힘들어서요. 힘드실 거 할 때에 힘내시라고 이런 말 붙이기 조금 거시기 하지만 천하의 김예민 목사도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많이 울면서 왔는지 모른다고 우리 담임 목사님도 얼마나 많이 꼬꾸라지고 눈물 흘리고 여기까지 왔는지 모른다고 저 목사님도 저렇게까지 갔는데 우리도 힘내서 가십시다. 그 용기 얻으라고. 그건 또 아닌 것 같았네요. 그러잖아요. 저는 무슨 고생 하나도 안 하고 무슨 뭐 이렇게 온 사람이 아니라고요.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고 여기까지 왔는지 몰라. 그런데 오늘 바울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주께서도 이런 고난을 겪으며 여기까지 왔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요한복음 말고 또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4장 6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예수님은 자기 얼굴에 침을 뱉었어.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예수님을 쳤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고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쳤어.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누가 여러분 얼굴에 침 뱉은 거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머리 끄들고 패대기 쳐요. 어떤 사람이 뭐 해가면서 얼싸대기 손바닥으로 치고 그 당해보신 적 있어요? 예수님은 여기까지 고난과 시련 그리고 모욕과 침뱉음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39절 이하도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어. 예수님 왜 여기 모욕을 당하나요? 십자가를 치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 가운데에 사람들은 주여 그 십자가에 고난당하는 예수를 바라면서 내가 같이 고난당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쭉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꼴 좋네 꼴 좋아 하면서 예수를 모욕하고 또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피아냥거리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피아냥거렸고 또 그런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를 조롱하고 그 조롱당하는 예수를 보며 낄낄거리고 웃고 떠들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성경에 이런 내용이 기록된 이유가 뭘까요? 그 고난 가운데 주시는
위로가 있다고 그래서 주께서 당하신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갔을 때에 그분이 우리의 아픔을 알고 모욕당함을 알고 손가락질 당함을 알고 침뱉음 당함을 알고 우리 피난 당함을 누가 아실까? 그가 아시죠. 저는 예수님이 철저하게 인자가 되시는 것에 대한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포포포포포포 가시잖아요. 맨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하고는 게임이 안 되시는 그 절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절대 창조주가 피조물의 아픔을 알 수 있겠어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가 자기를 낮춰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졌다. 육체를 가짐으로 인하여 육체가 당하는 아픔과 상처와 눈물과 그 고통을 그가 아신다는 거죠. 그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슬플 때 그가 내 슬픔을 그가 아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처절하게 모욕을 당할 때 이 비참함을 예수님이 아시는구나. 내가 막 어떤 아픔으로 인해서 견딜 수 없는 충격을 받고서 어떻게 하지 하고 할 때에 그 충격의 감정을 예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그가 아신다는 것에 대한, 그가 아신다고 하면 그가 나의 감정을 똑같이 느끼고 공감을 하고 그러신다면 그분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만 있으시겠어요? 그가 아신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뭐가 돼요? 위로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가 아시면 그냥 가만히 있으실 분은 아니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한다? 넘치는도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간증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갔을 때에 저희 집 아들 얘기를 했잖아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 9살짜리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아이, 미국에 갈 때 비행기 가는 LA 가는 13시간 동안에 펑펑 울면서 잠 한 좀 안 잤던 아이. 그 아이로 인해서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제 속이 천갈래 만갈래가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돼서 속이 끓을 대로 끓고 처참했었던 그런 아이를 데리고 미국 생활을 처음 시작을 할 때에 제 머릿속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사건은 이 아이를 데리고 미국 학교에 처음 집어넣던 날, 어리석더라고요. 아버지라고 데려갔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영어 한마디 못하는 애를 갖다가 미국 영화 그 교실에다가 앉혀놓고 그나마 좀 크리스나 킴인가? 얘는 한국 사람이구나. 그래서 한국말을 좀 하게 되면 영어 한마디 못하니까 그 옆에다가 자리를 좀 이렇게 앉혀놓고 애한테 부탁을 했죠. 혹시 얘가 영어 한마디 못해. 그러니까 크리스탄 네가 좀 이렇게 중간에 통역도 해주고 좀 네가 돌봐줄래? 그랬더니 오케이 뭐 하더라고요. 거기까지 다 해놓고 종이 울려서 이제 나가야 되는데 우리 아들을 붙잡고 제가 그런 소리 했다고 전에 야 김지현 너 수업 시간에 떠들지 말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하고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 이게 아주 레파토리더만 내가 가만히 보니까. 왜냐면 그 시간에 뭐 해줄 말이 없어. 영어 한마디 못한 놈이 무슨 수업 시간에 떠들겠어. 그리고 친구가 처먹은 놈이 뭔 친구랑 떠들겠어. 뭘 싸우겠어. 근데 그냥 해줄 말이 그거밖에 없어. 근데 그때 저희 아이가 제 손을 붙잡고 얼굴 빨개 갖고 지도 상황이 이게 심상치 않은데 아빠가 옆에 있을 때는 그래도 뭐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아빠가 손을 놓고 나가려고 하니까 얘가 저를 붙잡고 한단 말이에요. 아빠. 왜? 했더니 지원이 잊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지원이 잊지 마세요. 그 얘기는 잊지 말고 데리러 오라는 거예요. 와, 저 그 얘기를 못 잊어요. 이 아이가 나한테 할 수 있는 이야기, 엄마 아빠한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를 잊지 말고 데리러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꼭 내가 너 끝나면 데리러 올 테니까 수업 시간에 떠들지 말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하고 싸우지 말고 그렇게 놓고 나왔어. 우리 집사람하고 9시쯤 수업 시작했으면 오후 한 3시인가 뭐 2시인가 좀 돼. 그때까지 이제 이따가 데리러 가는데 야,
제가 그 시간 동안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속이 어땠을 것 같아요. 생판 영어 한마디 모르는 애를 갖다가 그 미국 학교에 집어넣고 얘가 거기서 대여섯 시간을 어떻게 견뎌낼까 생각만 하면 아이고 차라리 내가 뭘 하는 게 낫지. 이 아이가 얼마나 거기서 당황하고 놀라고 고통스럽고 뭐 어떻게 할지 모를 거 아니에요. 얘가 지금 그 아이가 어떤 심정일지는 그냥 상상은 됐지만 실제를 모를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 사람 자랑 그랬을 거예요. 지원아 1시간 지났다. 1시간 지났어. 이제 5시간 남았어. 또 1시간 지났다. 4시간 남았어. 하나님 우리 아들을 지켜주셔서 너무 그냥 그 시간을 잘 해달라고. 그 데리러 가는 시간까지 내내 울고 있었어. 내내 기도하고 있어. 그리고 이제 시간 돼서 우리 사람 둘이 가갖고 이제 데리러 와야 되니까는 뺑 하고 종이 울리고 문 열렸을 때 나왔을 때 혹시라도 엄마 아빠를 얼굴 못 보고 또 있을까봐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자식 앞에서는 부모가 그냥 뭐 없어. 어떻게든지 빨리 얼굴 보여주려고. 야 지원아 그러니까 저기서 오빠 엄마 하고 그냥 얼굴 빨개서 그냥 걔를 끌어안고 뭐라 그랬겠어요. 너 수업 시간에 안 따들었지? 너 선생님 말씀 잘 들었지?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냈지? 이 아이를 한참 붙잡고 수업 사람하고 그리고 나서 둘이 햄버거 먹으러 갔어요. 셋이서. 그런데 나중에 제가 새벽 예배 드리면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가 모세를 형님을 만났다는 얘기 들었잖아요. 그게 나중에 얘기를 하고 어쨌든 간에 또 어느 날 모세보다 더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어. 그래서 형님이요? 그랬더니 모세가 아니래. 자기 아니래요. 그게 누구냐고 그랬더니 물었잖아요. 한 번. 하나님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기도하면서 뭐 말씀으로 하나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뭐 성령 감동이 있었지만 하나님과 대화를 하긴 처음이야. 대화를 하기는 누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때 좀 삐졌어. 하나님이 왜 통곡을 하세요? 그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조하신 그 정확하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통곡을 하시냐고 제가 물었어. 근데 그때 제 머릿속에 들어왔던 하나님의 감동은 그런 거예요. 내 사랑하는 종 모세를 광야에서 피투성이 되게 애굽 왕궁에서 나와서 광야에다 밀어놓고 모세가 간 게 아니야. 하나님이 밀어놓고 거기서 40년을 앞으로 있으면서 연단과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 모세를 광야에 밀어놓고 돌아서면서 하나님의 처절한 가슴이 통곡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직분자들이 사명자들이 얼떨결에 사명도 맡거나 직분도 맡거나 갑자기 하나님이 여러 가지 갑자기 주어져. 그때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상황도 모르겠고 이유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던져놨어. 너 거기서 버텨봐. 이겨나봐. 그러면서 하나님이 뒤로 돌아서 엄마 아빠 하고 달라들고서 하나님 살려주셔야 할 것 같은데 반응도 없어. 뭐 할 때까지? 수업 끝날 때까지. 그런데 그 수업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던져놓고 모른 척한 게 아니라 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은 눈물로 잘 견뎌야 돼.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너에게 주어진 수업 시간이 이래. 광야 시간이 그렇고 훈련 시간이 이래. 이걸 마치고 나와야 네가 더 큰 모습으로 성장할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네 소리에 귀를 막는 거야. 네가 손을 내밀 때 손을 안 잡아주는 거야. 내가 들어가서 너를 끄집어내주지 못하는 거야. 이유는 뭐냐면 그걸 잘 견디고 나와야 그 다음 단계를 갈 수가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곡하며 참으시더라고. 제가 그걸 듣고 나서 그 음성을 듣고 나서 그 다음부터 나는 서러워서 울지 않아. 외로워서 울지 않고 속상해서 울지 않냐고 자존심 상해서 울지 않아요. 감사해서 울고 기뻐서 울고 고마워서 울고. 그러니까 고난이 보이지 않아.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죠. 위로가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도수 만상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오면서 가지고 있는 각자의 고난과 아픔과 슬픔 아마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고 통곡하시는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하나님,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조금만 더 견뎌야 돼. 많이 놀랐지, 많이 힘들었지, 많이 두려웠지,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아무도 없는 것 같았지. 나는 너를 거기에 밀어놓고 네가 거기서 잘 될 때까지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있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의 아버지야, 너의 성령님이야. 기대하십시오. 그 과정을 잘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멋진 작품이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고생 끝에 낙이 오고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지금 광야에서 흘린 땀방울의 눈물의 기도가 가나안에선 축복의 열매로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늘 우리 성도들 붙잡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